마지막으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그거 해그림인데. 아, 마른 뼈들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뼈 그에게 사랑하라. 사람이 어떤 그림 그린 거예요? 얘기해주세요. 마른 뼈니 생기가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세요. 희망을 잃어버린 생기가 없던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에게 살아나라 힘을 내라 용기 내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모두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두 찬양하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어두운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잠들었던 몸들이 혜은이는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이래요.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모두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찬양하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어두운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잠들었던 몸들이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모두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찬양하라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어두운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천사교회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들, 찬양은 누가 하는 걸까요? 찬양은 언제 하는 걸까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찬양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찬양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입과 몸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고백한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전 400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으로 가리워졌고 거짓 종교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황폐해진 땅은 울부짖으며 이 땅 위에 집과 가정은 끝없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가까워지고 있고 사랑은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랍을 잇는 대로가 있어 예루살렘 주위의 아랍 민족들이 왕래하며 예수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회복과 축복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르단은 왕의 대로가 되어 온 아랍의 부흥을 성취할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12만 왕의 군대가 일어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구워 준비!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름 다시 1년 반에서 요르단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하고 다시 돌아온 경나현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요르단에서 1년 반 동안 있다 왔습니다. 요르단은 아랍의 심장으로 자국민이 2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70%가 다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노동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시리아 난민, 다 이런 온 아랍 민족의 난민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아랍의 심장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는 또 이 왕의 대로, 실제로 이 온 아랍을 잇고 있는 이 도로 이름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이 그날에 이 애굽과 아수르를 잇는 대로가 있어. 세계 중에 이스라엘과 애굽, 아수르가 다 복이 될 거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왕의 대로가 있는 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요르단에 업투웨이브라는 비전이 있는데 2030년까지 주님의 재림과 또 온 아랍의 부흥을 위해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이 12만 이 왕의 군사들이 2030년까지 일어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르단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참수터도 있고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네, 그런 땅에서 저희가 1년 반 동안 지내고 왔는데 그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5명의 자매와 또 4명의 형제들이 함께 팀이었는데 참 저희가 정말 얼마나 죄인되는지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팀원들과 또 함께 살고 또 영혼들을 또 섬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가장 큰 은혜는 저희 이제 5명의 자매들끼리 함께 살면서 복음을 맨날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가장 큰 은혜는 3명의 영접한 친구들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2명의 친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명의 친구는 이제 소망 자매라는 친구입니다. 이 자매는 저희가 요르단에 처음 갔었을 때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요르단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나갈 수 없는 이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 저희가 모임을 하고 저희끼리 이제 모임을 하고
이제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딱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 30분 동안 우리 전도해보자. 이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 만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 자매는 17살 때 이제 이혼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와 또 오빠들과 함께 살았는데 17살 때 이 자매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이제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아랍 문화에서는 특히 이 무슬림들의 문화에서는 밖에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걷는 게 정말 이들에게는 아주 불순한 행동인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소개팅을 받은 남자와 함께 그냥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 자매 친오빠가 저런 불쌍한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내가 내 여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 이슬람의 신의 이름으로 이 자매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동의하고 집 밖으로 나간 거죠. 자매가 집에 돌아오고 이 오빠가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총으로 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매가 살았던 거죠. 이 가족들은 이 자매가 죽은 줄 알고 이 방 안에 7일 동안 이 피 흘린 채로 이렇게 자매를 방치해 놨는데 이 자매 이웃 주민들이 총소리가 들렸는데 7일 동안 이 자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이 자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매가 그 소개팅했던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마약쟁이에다가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에게도 맞아서 이제 저희를 만난 날 밖에서 그 남편에게 맞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집을 나와서. 그래서 그 자매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초반에는 아랍어도 잘 못할 때고 하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매가 저희 집에 뭐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계속 저희 집에 계속 같이 자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자 어느 날 자매에게 예수님이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흰 옷을 들고 너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 너 마음 문을 열겠니?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자매가 고백했던 것이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너네한테는 있다. 너네는 항상 서로 싸우는데 너희는 싸우고 나서 나에게 죄가 있다. 항상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너희에게는 화해와 용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는 싸우면 절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보복만 있다고. 근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자매를 섬겼는데 이 자매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막 계속해서 남편하고 싸우고 끊임없는 죄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자매를 계속 섬기면서 이 자매 믿음이 너무 계속 흔들리니까 이 자매에게 성령을 받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매 손을 잡고 5명의 저희 자매들과 자매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받을 거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방언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방언을 받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자매가 방언을 받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날 이 자매의 이 가족들이 자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 이 명예살인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살인 협박을 받은 거죠. 너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현재는 좀 두려워서 다시 또 무슬림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었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친구는
저희 이제 이 세영 자매와 저와 함께 섬겼던 영혼인데 사라라는 자매입니다.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무신론자였어요. 이 무슬림 국가에서 무신론자로 혼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자매인데 원래는 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 이슬람의 경전, 이 저희와 같은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읽다가 의문점이 든 거예요. 이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이슬람을 창시를 했는데 이 무함마드라는 선지자는 왜 12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까?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인가? 이런 여러 의문점이 들어서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슬람에는 질문이 없다. 질문하지 말고 너무 복종만 하고 믿어라. 이렇게 선생님이 대답을 하신 걸 듣고 이 자매가 이슬람 이상하다 하고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 자매가 이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이 자매가 받아본 거죠. 이슬람의 종교에서는 항상 죄를 지으면 정죄만 하는데 복종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듣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기 진짜 얼마 전에 영접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진짜 맨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요르단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요르단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고 또 많은 교회가 문들이 닫히고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선사교회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 등대처럼 끝까지 대면 예배, 진짜 예배를 폐하는 진짜 이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로 끝까지 저희를 또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너무 이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요르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슬람 국가들, 저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 민족들은 부흥입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부흥을 보고 왔는데 진짜 저 민족들의 부흥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선사교회도 끝까지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그러한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왜 이런 내용과 제목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환영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은 큰 좋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영하기도 했지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뭡니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마지막에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나뭇가지를 흔들든 뭐 작은 나귀를 타든 아니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핍박하든 상관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하면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황에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진리, 그 사실, 그 예언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는 동네가 다르고 출신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사실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